성경 봉독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하시니라. 아멘. 행복해지는 10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최태영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깜짝이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낮춰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밝은 날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학업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업 생활 혹은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중한 용돈 모아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언제나 주님의 향기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영향력 있는 마음의 씨앗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신문사에 이런 광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여러분들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자, 바꿔서 이제 그게 100만 달러면 미국이니까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뭐 이런 데 신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13억, 100만 불이니까 13억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연락을 주세요. 연락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승현이 역시 우리 회장님. 이때 이 광고를 보고 우리 아이들, 우리 여러분들과는 좀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행복해서 그 100만 달러는 내가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고를 보고 한 사람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왜 100만 달러가 필요합니까? 그지 않아? 승현아, 너 행복하니? 근데 너 왜 13억이 왜 필요해? 13억 있으면 더 행복해져? 왜? 그건 모르는 거잖아.
13억이 있어서 네가 불행해질지 행복해질지 모르니까 네가 그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번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는 질문하면은 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또 아니면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뭐라고 부를래? 라고 물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 하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을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전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제서봐, 승야나, 찬송아, 진서야 네가 믿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난데 그 나를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래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고백하게끔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전부에게도 해당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고백을 물으십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누구냐고 물으시고 내가 믿는 바는 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 재섭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셔? 전지전능한 하나님. 자,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배하는 내가 누구냐? 자, 오늘 교회에 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에 왔어요. 왜 왔어요? 주일이라서요. 엄마가 따라 나서라고 해서요. 근데 이 가운데서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학교 생활이 힘들었지만 교회 가면 마음이 즐거워서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서 왔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이 시간에 주일 오전 9시에 이 시간에 여기 왜 왔느냐? 예배하러요. 그래? 그럼 예배하러 왔다면 내가 누구야?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내가 누구냐?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 이 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예배하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거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이 행복하시는 겁니다. 포카이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포카이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쌓여있는 건초더미, 지푸라기를 쌓아놓은 것처럼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그 건초더미에 바늘은 본래부터 없는데
막 이렇게 막 헛간에 가면은 막 이렇게 막 지푸라기 이만큼 쌓여 있어요. 거기서 요만한 바늘 하나를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원래부터 그 창고 헛간에는 바늘이 없었어. 그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바늘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고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우리 인간들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학원 가고 월화수목 금금금금금처럼 이렇게 학원을 가고, 아까 예배 전에 뒤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 하루를 빠지면은 며칠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왜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요? 물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은 또 열심히 또 살아야 되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물론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한 것처럼 행복해? 네, 행복해요. 근데 너는 13억이 왜 필요해? 그럴 것 같아서요. 이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13억이 있으면 이러해서 저는 더 행복할 것 같아요가 아니라 13억 있으면 왜 더 행복해? 뭐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전사님이 교회에서 굉장히 늦게 갔어요. 늦게 가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머리 식힐 겸해서 어디 그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재밌는 뭐 유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게시판이에요. 커뮤니티예요. 갔는데 어제가 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시간이 한 11시 반쯤 되니까 이제 그런 게시물들이 올라오는데 로또가 어저께 발표를 했나 보죠. 근데 보통 일주일에 한 6명에서 8명씩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1등이 뭐 10매덕, 20매덕 이렇게밖에 못 가져간대요. 근데 어제는 2명밖에 안 나왔대. 그래서 한 명당 127억을 가져간다는 거야. 세금 43%를 떼고 나도 80억이라는 얘기지. 자,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로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로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역대급으로 로또가 제1회부터 지금까지, 지금 몇 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당첨 금액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얼마인 줄 아세요? 네, 맞습니다. 380억. 그분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경찰이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으로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가서 잠깐 이렇게 막 이게 뭐 나쁜 사람 잡으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났나 보죠? 밥 먹고 뭐 하면서 로또를 한 장 샀나 보죠? 근데 그게 1등인 거야. 근데 그게 아직까지 뭐 지금 언제 얼마만큼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역대급 1등이에요. 380억. 그분이 언젠가 인터뷰를 해서 그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라온 게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행복하다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에 좀 여유가 더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밑에 쭉 댓글들이 달렸어요. 있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돈이 380억이 있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우리 모두가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정확한 목표, 정확한 가시감이 있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무언가가 없지만 나의 행복은 이거일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나가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해요? 그냥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요. 왜 학교를 열심히 다녀요? 안 가면 다른 애들도 안 가는데 나도. 그거는 여러분들 천편일률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나의 꿈이 있다면 학교 안 다녀도 괜찮아요. 자, 전사님 아들이 있어요. 10살이에요. 걔는 뭐 지금은 뭐 신나고 재밌고 너무나 유쾌하게 다니지만은 걔가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대안학교를, 아직도 대안학교 다녀요. 대안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대안학교 가면 거기 가면 한 반에 뭐 3명, 4명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거기 보내는 줄 아세요?
이 아이가 일반 초등학교를 가면은 이 아이 성향 자체는 질문을 하나 던지면 한참을 고민을 해야 돼. 한참을 고민하다 보면 다른 친구들은 수업을 이만큼씩 넘어간단 말이야. 그렇다고 선생님이 걔를 봐주진 않아. 그러면 그 아이 인생은 불행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공부머리가 아니니 이곳으로 가거라. 이렇게 보냈어요. 맨날마다 학교하고 집에 오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아빠, 오늘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장수풍뎅이 봤다요? 며칠 전에는 중학교 형이 거기 있고 막 중학교 형아들이 막 거기 초중고 다 있으니까 중학교 형아들이 막 있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갔대요. 갔더니 그 학교가 라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수 도랑이 크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건너편에 뱀들이 또아리를 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뱀 봤어요. 형아들이 근데 그게 살모사래요. 그 아이는 너무나 행복해요. 성원이 보세요. 지금 막 걔가 낯을 가리지만 우리 성원이가 밥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근데 살이 안 쪄요. 왜 안 찌는 줄 아세요? 맨날 웃고 노래하면서 말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살이 안 쪄요. 그 아이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독교 학교니까 신앙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요. 지 엄마가 성원아 너 공부 안 해서 어떡해? 괜찮아.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돼.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그게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굳이 걔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과 친해지면 돼. 이거 한마디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찾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 지식이든 재산이든 노력이든 수고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학원 가야 돼요. 왜? 다른 친구들 다 가니까요. 안 가도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교 1, 2등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는 학습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문답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왜요? 만만해서 그게 재섭이다. 재섭이 졸업하고 나면 물어볼 사람이 승현이가 이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여기는 고3 전형 자리입니다. 자, 재섭아.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왜?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데? 정답입니다. 오늘 말씀 끝. 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재섭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은 예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학교 열심히 가고 학원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게 인생이 아니라 이게 진정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문제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시몬은 그때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흡족한 대답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어부 시몬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이 순간,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이름입니다. 바요나 시몬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 어부일 뿐이에요. 그러나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그 순간부터는 바요나 시몬이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은 순간부터 열국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바뀌어지는, 행복해지는 인생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발 부탁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오늘 졸아도 되고 핸드폰 봐도 되고 다 해도 돼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순간에 딱 맞닥뜨리는 순간에는 내 존재, 여러분의 존재가 높은 의미로 부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베드로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병고침,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병을 고친 사람들은 아마도 훌륭한, 와 대단한 의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적을 본 사람들은 우와 엄청난 마술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감탄하면서 이야 대단한 지혜자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훌륭한 도덕적인 모습을 보고 와 성인 군자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6절에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병이 나을까? 그리고 이 다음엔 또 다른 어떤 기적이 있을까? 생각했으나 베드로는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도 이러한 것 모든 것들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냥 그런 사람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진일보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다른 사람과 다른 훌륭한 점입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을 보면서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배우고 깨달은 것은 성령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사 너희의 생각과 뜻을 바로잡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였구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키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고 참 왕이십니다. 권세 있는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 비전 트립의 주제가 킹덤 빌더입니다. 왕을 세우는 자들. 이번에 참가하는 여러분들이 왕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알게 될 때, 그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할 때에 이 사실을 생활 속에서 고백하면서 간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행복은 오로지 이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야 너는 참 복되도다. 너의 속에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있구나. 신앙 고백이 있구나.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다 하시죠?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수년을 다녔으니까 머릿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외워진 거 그냥 시작하니까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신령하는 뭐 무슨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4개의 반이 있어요. 사도신경반, 주기도문반, 십계명반, 요한복음반 4개의 반이 있어요. 각각의 정원이 차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번 이 코스가 끝나고 1기 코스가 끝나고 나면 2기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과의 경쟁률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는 이 신앙 고백을 난 제대로 한번 들어볼래. 주기도문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볼래. 이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가서 컴퓨터 게임하고 싶고 핸드폰 보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고 SNS 관리해야 되고 많죠. 하지만 2시부터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2시 반부터 길어야 1시간입니다. 그 시간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 고백 이제껏 예배 드리기 직전에 여러분들은 중얼중얼 거렸던 그 신앙 고백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크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고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함 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그러므로 인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고 그 문구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잘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려면 연상을 한번 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필름처럼 영화를 한 편 만들어 보세요. 아까 나온 사도신경의 대목들을 머릿속으로 영화를 한 편을 찍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빛이 있으라. 물과 하늘과 땅이 궁창이 나뉘어져라. 그 아버지를 내가 믿는데.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을 때 채찍으로 맞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마지막까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솟고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온몸에 물을 다 쏟아내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다시 왔을 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같이 심판하러 오시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하나의 공동체에서 서로 잘 교통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우리의 몸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후로는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 것이다. 이것들을 하나의 머릿속으로 영화를 한 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인생 값진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13억을 가진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돈은 부차적인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너 왜 교회 나가? 너 왜 교회 가는데? 교회 나가서 뭐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데 아침마다 교회를 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유일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야. 또 나는 성령을 믿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죄사함 받는 것도 믿어. 이후에 나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믿어. 이후에 나는 영원히 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가는 거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10대가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유한 것들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우리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친구들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고 정말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드높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